19장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떤 이 개혁 이 부분에 같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즉위 초에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또 우리 신앙을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전도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이제 주일학교 이제 그 초등부 학생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학년인 한 남학생이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누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 것 같은데 학생이 이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얘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좀 지혜를 구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참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사실 그 초등학생 이제 4학년뿐이 안 된 그 학생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편에 열리고 계속 이렇게 또 세워져가기 위해서 참 지혜롭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자, 지옥 간다. 근데 이제 한편 다른 다른 부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십자가의 강도, 한편 강도가 아무 한 것 없이 강도짓 하다가 천국 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설명해 주려면 사실 이제 참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마음의 어떤 그러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경의 진리만을 단순하게 말해주기도 참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사는 곳.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 그것이 지옥. 그러면 천국에 산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옥에 산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이제 이런 말과도 이렇게 이제 딱 연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옥,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지옥,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곳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29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한 노를 퍼붓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노가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게 할,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내려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내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자기가 이렇게 권력을 다 이렇게 받고 정말 왕으로서 처음에 이렇게 원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진노가 퍼붓고 있구나, 이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보려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그 시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행적이 오늘 역대하 28장에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어떤 그런 행적이 나오는데,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20세의 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36살에 아마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바알신 있죠. 바알신. 예? 이 나름대로 우상을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이거 풍요롭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는 우상이거든요. 그걸 채워준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을 딱 세워놓고 그것을 섬겼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고, 바알들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아까 이제 사회 보신 우리 형님이 말씀하셨죠. 예? 몰렉가 뭐 이런 거 자녀들을 이렇게 그모스 이런 어떤 우상들을 섬길 때에 인신 제사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자녀들도 막 이렇게 불살라서 그 신을 위해서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자녀들을 그 우상들에게 불살라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은, 여러분 오늘 읽은 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아주 악하지요. 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악하단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바알을 섬겼어요. 풍요롭게 되기를 원했고, 그들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나름대로 자식까지 드리는 희생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편에, 하나님 편에는 문을 확 닫고 있는가요? 하나님 편에는 딱 문을 닫아놓고 다른 편에 이렇게 활짝 열고 그쪽을 향해서 섬기고 있는 게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인데,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남해가 아니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마음 들겠죠. 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섬겼어.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들은 열심히 정성을 들였어요. 희생도 했고. 맞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굉장히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했죠? 하나님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그죠? 정말 우리 나이 드신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지요. 아닌가요? 뭐 그리 살은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볼 때에. 예?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죽으면 지옥 간다. 이해가 안 돼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의 인생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과 상관은 없었다는 거예요. 상관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악, 그게 여호와 앞에 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한 거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이 어딨어 하면서 하나님을 막 무시하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아하스 왕의 어떤 태도를 보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아하스 왕이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오늘 행실을 보면 너무나 악한 것 같은데, 너무나 악한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까지 살피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북쪽에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있잖아요. 심히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고 이렇게 나왔죠. 6절에.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대요. 예?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망했습니까? 얼마나. 자,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몇 사람을 대고 있는데 왕의 아들 마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 국내 대신, 예? 그 다음에 왕의 아들, 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남유다, 우리 형제님 말씀대로 뭐 망했네,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북쪽에서는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에돔이 쳐들어와요. 에돔. 예? 그래가지고 에돔이 쳐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또 에돔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든요. 밑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방에서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이걸 뭐 동네 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사면초가. 그래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쪽 멀리 있는 아수르 왕한테, 예?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도움을 구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오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또 공격을 하는 거야. 아수르 군대가. 이해되십니까? 야, 이런 상황에 딱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그 장면 읽어볼게요. 역대하 28장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막 이랬다는 거예요.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어떻게 해요?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렇게 사는 걸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 봐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진짜 사면초가죠.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까? 자, 22절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 왕도 대단하지요. 공고한 데에
하나님 앞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과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당하는 어떤 공고함, 고통, 어려움,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더욱 번지했다 그랬죠. 22절에 어떤 일을 했나 봐요.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이고야, 저 아람 다메섹의 그 신들은 그 백성을 이렇게 돌봐주니까, 아이고 그 아람 다메섹의 그 신을 딱 갖다가 그 신한테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들 백성을 도우니 우리도 도와달라고. 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다가 부수고 여호와의 전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았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여호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하스 왕의 삶의 모습이다. 그거를 누가 봤다? 히스기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가 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가 즉위하자마자 여호와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에부터 떠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가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을 즉위하자마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게서부터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자, 우리 아하스 왕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하스 왕이 행한, 여호와 앞에 행한 어떤 그러한 악, 뭐 이런 걸 이렇게 봤잖아요. 자, 죄가 뭡니까? 죄가 뭐 사람한테 사기치고 아니면 도둑질하고 뭐 거짓말하고 아니면 간음하고 뭐 이런 것도 죄죠. 분명히 이런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 이것도 죄라고 생각하면서 고통합니까? 예? 내가 누구랑 간음을 했다.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그죠? 떳떳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을 게 뭐가 지금 맞다. 그렇죠? 그렇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시면서 떳떳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마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고통을 한다든가 크게 괴로워한다든가 하나님을 민감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크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1절. 구약성경 저 뒤쪽에 이사야서 뒤에 에레미야, 제 성경은 한 1051페이지 정도입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에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말하는 악이 뭐냐?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마시고 살려고 하는, 요것이 내 백성이 행한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행한 악이 뭐냐? 여호와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래서 예레미야 2장 조금 더 볼게요. 19절로 가볼게요.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요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고통이 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여호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게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며 그것이 내게 우리 주위에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아. 아하스 왕은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진노가 오고 이스라엘에 큰 진노가 오고 있다는 그것을 모르고 행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래서 아하스가 공고한데 공고함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의 모습과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돼서 이것을 딱 보고 즉위하고 난 이후에 첫 해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습을 봅시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일이 있는데 2절, 역대하 2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하여. 아하스 왕과 반대죠. 그렇죠? 아하스 왕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랬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정직하다 이 말은 나를 뭐 꾸미고 나를 바꾸고 뭐 이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3절. 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왕이 돼서 있잖아요. 첫째 달, 첫째 해, 첫째 달 한 일이 뭐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뭐하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한다.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한다. 이게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해의 한 히스기야 왕의 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열고, 전문을 열고 수리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여호와의 전문을 수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 성전의 기구들을 다 파괴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돌아. 이 첫째 해 첫째 달, 이것을 매일 아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져와 보자고요. 매일 아침에. 예? 첫째 해 첫째 달을 매일, 우리에게는 늘 첫째 이렇게 일어나는 그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가져와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열고 여호와의 기구를 수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여호와의 기구를 수리하고. 여호와의 기구가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예? 시은좌가 있고, 그 여호와의 어떤 그런 기구가 있단 말입니다. 번제단 거기서는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어떤 짐승들이 죽고 있잖아요. 그죠? 예?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는 매일 손과 발을 씻잖아요. 정말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묻혀진 죄의 어떤 그러한 오염된 어떤 내 육의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서 오염된 어떤 그러한 악들, 이런 것들을 물두멍에서 씻는 거잖아요. 악을 그대로 가지고 어떤 오염된 내 육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과 어떤 그런 대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그것을 씻는 삶을 살잖아요. 물두멍에서. 번제단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물두멍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말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올려놓듯이 생명의 말씀되는 말씀을 먹고, 향단에 불을 이렇게 향단 맞죠? 향단에 이렇게 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구하고, 등대, 떡상 향단 등대 있죠. 등대에 빛된 삶을 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 성전의 어떤 그런 기구들이 정결케 하고 수리했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이게 히스기야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하스 왕의 모습은 성전문을 닫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어떻게 파괴하고, 그냥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바알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거기서 섬기고, 이것이 누구? 아하스 왕의 삶이고, 아하스 왕의 삶과 히스기야 왕의 삶이 완전히 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게 할 마음이 있다 하면서 하는 일이 성전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여는 것.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레위 사람들아 성결하게 하라. 성소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7절, 5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심문을 닫으며 등불을 어떻게 하고요? 끄고. 이 등불은 절대 끄면 안 된다 그러죠. 이거 등불을 끄고, 그렇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것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 아하스 왕의 어떤 시대의 모습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 히스기야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어떤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분향하게끔 그 일에 부른 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국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국은 어디랑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지금 안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에는 그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의 결국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다.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뭐다? 진노다. 그런 어떤 원래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착하게 살았는데 죽으면은 지옥 가나요? 이런 말이 안 맞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국이 뭐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다만 이 땅에서 지금 아하스 왕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면초가 같은 극한 어려움 속에 안 빠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만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길이 참으심 때문에 그런 것뿐이거든요. 언젠가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평화는 그 마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됐을 때,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때 평화와 화평이 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본문에서 좀 떠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가볼게요. 신약 35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 그 우리 중에 우리 박서거 형님, 나는 아니네. 박서거 형님은 채연이 아직 뭐 나는 상관이 있는 말이 아니네. 이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그러면 이제 박서거 형제님하고 채연이 빼고는 다 해당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아닌가요? 마땅히 뭐가 되었는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젖이나 먹고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 그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늘 그거에 대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서 연단을 받아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그런 걸 분별을 하고 마땅히 가르칠 부분을 가르치고 이렇게 돼야 돼 마땅한 단대에 늘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는 것처럼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죠? 예?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히브리서에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참 부끄럽다, 할 말 없다. 이제 이럴 것인데 우리 8장으로 가 봅시다. 8장 1절. 자,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개역한 거는 그렇게 돼 있죠. 개역 개정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뭐가?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찬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에 요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누구냐? 자, 24절, 7장 24절 그 앞에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하니까.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 이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았다 하는 그 제사장들은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또 해고 다른 제사장이 또 해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일을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온전히 뭐 한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하고 구원의 주라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하신다. 이러한 제사장이 있다. 요점이 뭐냐? 이러한 제사장이 옆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고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할 말 없는 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사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요점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온전히 구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응? 그러니까 우리 채연이가 우리 교회 제일 이제 막내. 영육간의 막내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연이 태우고 올 때, 야, 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확 줄었다. 네가 큰 역할을 한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확 줄이게. 저 위에 있는 걸 확 땡기는 힘이 너한테 있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채연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을 높이시는 우리 박서원 형제님. 두 번째로 이제 오셨네. 그 박서원 형제님. 그러니까 채연이나 박서원 형제님이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맞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힘입어. 왜? 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한다. 간구한다. 그러면 이제 1년차, 2년차는 빼고 이제 최소한 뭐 10년차 이상 묵은둥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1년차, 2년차 빼고 10년차 이상 묵은둥이 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나가야 돼요? 똑같이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고 있다?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됐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갈수록 얼마나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며 갈수록 얼마나 악한 자.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오랜 시간 신앙을 하면서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만을 기대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란 정말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이며 얼마나 육신적이고 악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발견해서 더 이상 거기에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봐요.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다 그래요? 그 대제사장 앞에 무슨 말 있지 않아요? 야, 대제사장도 큰데 그 앞에 또 말 하나가 더 있죠. 큰 대제사장.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 그것을 굳게 잡으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요. 여러분 다 그걸로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받았습니까? 그거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고백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연약성,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 고통 이런 것을 몸소 우리와 같이 당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말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악을 행하셨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뭐 여기저기 이제 주어 터졌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고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다 이 말은 뭐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자기의 어떤 형편, 어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어떤 악함, 이것 때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말의 어떤 뜻처럼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듯이 하나님의 참 성전된 우리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망했어도 히스기야 왕 때 부흥했던 것처럼 아멘 됩니까? 아하스 왕같이 정말 악한 우리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고 멸망받을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그 보호자 우편에서 달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살아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어떤 그러한 개혁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크게 인식하고 정말 내 자신의 어떠함에 매인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